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설법자인 당신께 자, 223페이지 우리 공부할 차례. 아, 이거 공부를 했네요, 저? 133. 이거 공부했고, 231페이지.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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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페이지. 네. 오케이. 나도 공부 많이 했네. 자, 이제 경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남자여는 일어남이 없는 것으로서 무생행을 정득하는가. 자, 여기 일어남이 없다 했는데요. 일어남이 없는 것으로서 무생행을 정득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주석하는가 보죠. 이것은 두 번째 정득함이 있는지를 돌이켜 힐문한 것이니, 힐문의 뜻은 너가 관에 들어가 무생일 때에 모든 행위가 일어남이 없다는 이치에 의지하여 무생행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건 실제 이제 관에 들어갔다 그랬죠. 관찰해가지고 이 생님이 없는 것, 무생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인하는 건 알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요거 잘 알다시피 없을 무자에 발생자에 여기 요 인자 쓰죠. 근데 요 인자를 참을 인자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알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무생을 알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생행을 얻었는가 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돌이켜 힐문한 까닭은 저 보살이 이치의 무생이 행위의 무생과 다르다고 여겼어. 이치 무생이 또한 행위의 무생인지를 의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가 관에 들어갈 때 이치와 행위가 달라서 능가 소가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을 했네요. 요게 이제 이치와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자, 이치로서의 무생이 있고 행위로서의 무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치로서의 무생이라 하는 거는 내가 그 이치를 잘 이렇게 사유해가지고 무생이라 하는 걸 알았다는 것이고, 행위는 뭔가 하면 내 실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생을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 그래 너가 관에 들어갈 때 이치와 행위가 달라서 능가 소가 있는가. 능하는 건 주관을 얘기하고 소는 객관을 얘기해요. 주객이 있는가 라고 힐문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치로서 무생을 알았다면 내가 관을 통해서 행위로서의 이 무생도 알아야 되겠죠. 내가 관에 들어간다는 건, 관을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머릿속에서 무생을 아는 게 아니고 실제 체험으로서 무생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34페이지. 신무한보살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생행이라면 성과 상이 공적하여 봄도 없고 드럼도 없으며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말함도 없고 설명함도 없으며 암도 없고 상도 없으며 치함도 없고 그림도 없거늘 어떻게 치하여 정득하겠습니까? 만일 치하여 정득한다고 하면 곧 다투고 논란하게 될 것입니다. 다툼도 없고 논란도 없어야 곧 무생행입니다. 이야, 이거는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치로서는 이 무생을 알았느냐, 행위로서 무생을 알았느냐, 이걸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능가 소가 있는가, 이치와 행위가 달라가지고 능소가 있느냐,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 이 시황보살하는 말이 딱 이렇게 얘기죠. 아니, 제가 만일에 정덕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덕했다 하면 뭘 얻었다 하는 건데, 무생이니까 얻을 게 없는데 뭘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얘기하잖아.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아라한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나함까지만 되고 아라한이 되지 못하니까 이 수행자 부처님들 찾아가서 묻잖아요. 부처님이요, 저는 아라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왜 아직까지 아나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너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 아라한이라고 하는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너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아나함에 머물러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경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무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떤 얻음도 없고 이럴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생. 생이 없기 때문에. 생이 없다면 멸도 없잖아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뭘 얻었다 한다면 정득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래 당연히 이 지왕보살이 아닙니다. 성품과 모양이 다 공합니다. 봄도 없고 더름도 없고 다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정덕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덕하고 정덕이라는 게 내가 뭐 얻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다툼과 논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 그럼 그거는 무생행이 아닙니다. 탁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왕보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면 금강경에 나오죠. 금강경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연덕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서간모니라 부처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연덕 부처님에게 내가 선해보살이 시절에 연덕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거든. 너가 수많은 중생을 구제할 것이다. 그 이름은 서간모니 부리라 할 것이다. 수기를 줬다 이게야. 그런데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거의 내가 연덕 부처님께 정말 수기를 받아 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서간모니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야. 뭘 추구받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무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런 건 없잖아요. 자기가 뭘 좀 얻었다 그러면 자기를 굉장히 높이죠. 난 좀 뭐 얻었어. 이러면서 내가 수행 경계가 있지 하고 목에 힘을 쫙 주고, 어떤 경우는 심할 때는 사람을 하대합니다. 찾아와 좀 뭐 물으라 그러면은 아래를 딱 쳐다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반말하면서 자기 군인을 나타내죠. 왜? 뭘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은 사람이 수행해서 뭐 얻은 사람의 특징이 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뭐 하면서 자기 자랑을, 자기 경계를 자랑하기 바빠. 특징적인 그런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다 이야. 그러면 내가 정말 무생을 얻었다면은 내가 얻었다고 상을 낼 수 없고 내가 경계를 얻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심왕보살이 딱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저는 이거 좀 반성 좀 합니다. 좀 잘 네. 목이 또 힘들시고 네. 정말이에요. 이건 다 지나간 저거는 논다.
원효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이것은 세 번째 정덕함이 없음을 받들어 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덕함이 없다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어록에 보면은 내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을 것이 없더라. 정덕하고 보니까 정덕할 것이 없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게 강주에 가면은 절 이름이 이런 절 이름이 있습니다. 무각사. 무각사. 증득사. 깨달고 보니 깨달을 것이 없더라. 이게 네? 저기에 뭐고 강주에 산 이름이 유명한 산 이름이 있죠. 부등산. 부등산도 어떻게 쓴 줄 아시죠? 없을 부자에 평등 등자. 부등산. 비슷한 개념이에요. 내가 평등하다 그러면 차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평등도 없다 해야만이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무등이란 말 어디 나온 줄 아시죠?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모르시구나. 아, 이거 좀 어석해야 되겠네. 예. 자,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정덕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고, 둘째는 잘못됨을 든 것이고, 셋째는 옳음을 든 것이다. 참 기성전개에 딱 맞아요. 처음 가운데에 두 가지 있으니 정덕함이 없다 하는 두 가지 먼저 나타냈고 뒤에 해석하였다. 무생행이라면 성과 상이 공적하여, 그죠? 봄도 없고 드름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말함도 없고 설명함도 없고 암도 없고 상도 없고 취함도 없고 거리 것도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성과 상이 공적하여 뭐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나타낸 구절이다. 성품선 성이 공적하다 한 것은 관하는 마음의 재성이 생멸의 상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 앞에 마음의 자성이 여함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요, 성이 공격하다고 하는 것은 관하는 마음의 재성이 생멸의 상을 떠난 것이다 이랬죠. 여러분들 수행해보면 딱 알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자, 소리를 딱 들으면서 지나간 소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소리는 지금 계속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데 탁 머물게 되면은 최종은 무엇만 남죠?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에 머물지 않는데 마음이 탁 머물러 버리면은 거기에 무엇만 남죠? 보는 놈만 나와. 예? 보는 놈만. 이 생멸이 없는,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면은 마음은 딱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뭘까? 머무는 데 없는, 머물고 있는 마음은 바로 체성이 없는 생멸 상을 떠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깨달을 때 깨달을 때 말이죠, 두 가지 무를 거쳐요. 첫 번째 무. 자, 이거는 이제 무는 무주를 얘기합니다. 머무름이 없는 걸 얘기하죠.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데 첫 번째 머물게 되면 무가 돼요. 그래서 이 무주에 머무른 거는 유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 무주에 머문다. 그러면 마음은 유주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현상이든 물질이든 계속 머물지 않는데 첫 번째 머물게 되면 첫 번째 무가 나요. 두 번째 무. 두 번째 무도 역시 무주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주에 머물고 있는 유주가 두 번째는 무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무가 나타나는 거죠. 왜? 무주에 머물고 있는 이 유주가 무주에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 무주로 바뀌어버려요. 마음이 무주가 되는, 머무름이 없음이 되버려요. 이 두 가지 무를 거치면은 바로 이걸 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체성만 남는다는 건가요? 예? 체성인가요? 예, 체입니다. 체성입니다. 무주에 머무르는 마음은 유주인데 어느 순간 그 유주도 그 무주에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무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 백천간도 진일보라고 그러잖아요. 최꼭대 짱대 그때 딱 올라서가지고 그 자기 의지하고 짱대에서 탁 쳐버리는 그게 무주예요. 이 두 개의 무를 거치게 되면 마음의 본성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 자리가 조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생멸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물질도 아니에요. 생로병사가 당연히 없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성이 공적하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벌써 머물고 있는 마음이 무주로 바뀌면서 마음의 체성이 생멸의 상을 떠나버려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모양이 없어요. 곧 앞에서 마음의 자성이 여여함을 안다고 말한 것이면 여여 같은 여자 두 번 썼잖아요. 바뀌는 게 없다. 안 바뀐다. 상이 공적하다고 한 것은 관하는 마음의 아는 작용은 자, 관하는 마음의 아는 작용은 그 작용의 상이 또한 여여하다는 것이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앞에 체성하고 상은 뭡니까? 성상이겠죠. 성상. 이걸 잘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체성이라고 했어요. 체성. 체가 그런 거죠. 상은 뭡니까? 체성을 보는 마음을 상이라고 여기서 말하네. 이게 이제 굉장한 말이네요. 자, 이건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체성이 뭡니까? 공적해서 이 자체가 무주잖아요. 그래 이게 바라보는 이 작용하는 것 관이죠. 관작용이 상인데 이것도 체성을 보고 있는 관작용도 뭡니까? 무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했죠. 여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여여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글자 두 번 썼죠. 예. 그래서 성과 상이 공적하다. 그 여의 다른 이름이 공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말만 다르죠. 자, 여여를 또 공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을 바꾸서 쓰지만 여여나 공적이나 무주는 다 같은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다 다르지 않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하는 건 텅 비어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고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는 머무름이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마음만 딱 남아요. 머물고 있는 대상이 없고 머무는 마음만 딱 남아요. 머무는 마음이 그 다음에 어디죠? 관찰 대상이 됩니다. 관찰 대상이 되면 그 마음이 변화를 봐야 돼요. 그때는 그 마음이 계속 사라지면서도 그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나 뭐를 얘기하는 거야? 식상속이라고. 마음이 상속한다. 이 마음이 상속하는 것을 다시 과거의 마음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고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게 되면 어디 되는 겁니까? 체성이 비어져 버립니까? 이 체성이 비어져가 무주가 돼요.
그러면 그걸 관찰하고 있는 상, 그것도 나중에 뭘 바뀌? 무주가 두 가지 무가 같이 나타나. 주, 계기, 최선도 무, 보는 마음도 무, 두 가지 무가 되면 그건 깨달음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조 스님이 무자로 바꾸면 어떨까? 조주의 무자는 악직 악각을 다 끊는다 그랬죠. 그럼 악직 악각이 없는 건 뭐죠? 최선이 비어, 최선이 여의한 거는 악직 악각이 없어요. 그 작용도 비어 있는 거죠. 그걸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음의 본성 자리는 악직 악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하고 하는 건 없다. 개는 불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는 공적하기 때문에 표현하는 상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어때요? 다 무자를 대입시키면 공적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조조무자예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무를 딱 될 만한 대상이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해보면 생각이 일어나는데도 생각의 내용이 뭐 어떤 견해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두를 참고하는데 매우 곤란해요. 딱 앉아서 무자도 그래 참고합시다 이래도 자 곤란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아 그렇구나. 저는 거의 생각이 안 일어나요. 의식은 깨 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말하자면은 무자를 갖다 댈 자리가 없어. 근데 저 같은 사람 하도 참고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한 길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원리는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딱 보면은 그하고 딱 매치가 딱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작용이상이 또한 여야하다는 것입니다. 곧 앞에서 이 자성도 또한 여야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다음은 10가지 무로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해석한 것이다. 10가지 무가 뭐냐? 봄도 없고 드럼도 없다는 것은 마음의 자성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니, 볼 수 없기 때문에 색을 끊어서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끊어서 가르침으로 설명할 수 없다.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는 것은 공적함을 드러내었으나 얻을 것이 없고 생기함을 보냈으나 이럴 것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4가지 무는 자성이 공적함을 해석한 것이다. 근데 이제 감히 여기다가 저도 주석을 하나 달고 싶어요. 얘기하자. 자,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게 반대신경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반대신경은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무자를 나열하고 있죠. 무무무무무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무수상행식, 무한입설신이, 무색성향 미적법, 무한계, 내재, 무의식계, 무무명명,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 무가 총 8개, 9개 되는 거죠. 계속 무무무이고.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그 무는 2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는 2가지 뜻이 뭐냐면, 앞에 이제 반야신경은 뭐라 되는가 하면은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비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랬잖아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함이 없고 부정불감, 정말 감수함이 없다. 이걸 견도라고 합니다.
견도. 그 다음 견도 다음에 나타나는 게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정 속에는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없다 나가는 거죠. 두 번째는 자성이 없어서 없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만일에 이것이 수행이고 앞에 우리가 견도를 얘기했고 이건 수도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 없다 속에는 선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는 어떤 선정? 공산매 또는 진여산매라 해야 되겠나? 그는 진여산매라는 선정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선정이라 하는 마음의 고요함인데 마음의 고요함을 이거 체득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할 경지죠.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 가지 무를 얘기하는데 자성이 공적함을 해석한 것이다. 그럼 이 무는 없다 하는 걸 뭐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가 중요해요. 뭐가 없느냐? 자성이 없다. 결론적인 얘기는 그건 자성이라고 하는 자체 성품, 자립할 수 있는 성품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주무자는 어떨까? 조주무자도 악각을 꺾을 수 있는 거는 그 무자는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이라 하는 건 자성이 없는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이런 견해가 붙으면 안 되죠. 그럼 문학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서장을 공부할 때 조주무자에 대해서 유무의 무라든지 뭐 그런 무를 다 배격할 거예요. 그 무자는 그런 무가 아니다. 공지의 무가 아니다. 뭐 그런 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무자 십종병이라 해가지고 그런 걸 여실히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무의 성격을 규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4가지 무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성이 없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설명함도 없다고 한 것은 심행이 정멸하여 마음의 움직임이 고요해졌다. 언설을 잃지 않기 때문이고 암도 없고 상도 없다고 한 것은 심행이 정멸하여 두 가지 분별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며 체함도 없고 그림도 없다고 한 것은 이미 분별이 없어서 체할 만한 성품이 없으며 버릴 만한 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 심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심행이 뭐냐?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원칙 스님은 그 해심일경 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색해 제2선정에 들어가면 어느 도단 말의 길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멸진정이 들게 되면 심행천멸 마음이 움직이는 곳이 소멸해버린다 이랬어요. 여기 심행소멸을 얘기하면 만일 삼매를 얘기한다면 멸진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멸진정은 출세간의 선정을 얘기합니다. 세간의 선정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이와 같은 6가지 무는 상위 공적함을 해석한 것이다. 자, 상위 공적함을 해석한 것이다. 그는 앞에는 자성이 공적함을 얘기했죠. 그는 성상을 나눠서 얘기한 거죠. 앞에 4가지는 성품이 공적함을 얘기하고 뒤에 6가지는 6가지 무는 상위 공적함을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무생행 중에는 이와 같이 공적하니 그 성상이 공적하니 어떻게 그 가운데 치하에 정덕함이 있겠는가
이 답을 할 때의 앞의 의난이 의시스러운 질문이겠죠. 의난으로 승리하지 않음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잘못됨을 들어서 옳음을 나타내었으니 공부해보면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멋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는 마음의 본성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의 본성자리는 성품으로서 자성도 없고 상으로서 자성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23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내도 이거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긴 됩니까? 난 참 궁금해. 저는 안 돼요. 됩니다. 도대체 그 경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원하는 거죠. 우리 이 경기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뜻이구나. 이해만 돼도 우리는 수준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236페이지 경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안욕 따라 삼박삼벌을 얻었느냐? 또 물어보는. 야, 부처님이 날카로우셔. 그래, 너는 무생행을 얻었어? 그리고 너 바람 정각을 얻었어? 하고 탁 물어보는 거잖아. 안욕 따라 삼박삼벌이라는 말은 무상 정등 정각입니다. 안욕이라는 말은 이제 무상이라는 뜻이 위 없다. 네, 안욕 따라가 아마 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삼막삼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이 보통 거냐.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삼자는 전부 다 바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최상의 깨달음을 얘기했죠. 자, 이것은 네 번째 얻음이 있는지를 돌이켜 힐문한 것이다. 보살은 무상보를 아직 얻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뭐 때문에 너가 얻었느냐라고 물었는가? 대답한다. 이것은 비록 궁극의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하였으나 초지보리를 이미 정득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초지는 견도입니다. 그냥 앞에 벌써 얘기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다 수도예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잠재적 성향을 없애는 단계, 마음속에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번뇌들을 없애는 단계다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답이 좋아요. 이것은 비록 궁극의 보리는 얻지 못하였으나 초지의 깨달음을 이미 정득하였기 때문이다. 법화론에서 8생 내지는 한 생에 안욕 따라 삼박삼벌을 얻는다는 것은 초지의 보리를 정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삼계 중의 분단 생사를 떠나서 분한에 따라 진여와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보리를 얻었다고 한 것이지 열의 방편을 완전히 만족한 열반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 것 같다. 근데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는 초지의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입니다. 결과서는. 아, 좋습니다. 이 공부하니까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말 이 깨달아 들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수행하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24일부터 강의할 내용이 처음 수행한부터 해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초지 깨달음까지를 다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서 그것도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깨쳐 들어가는 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자, 분단 생사라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단 생사에 속하겠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음식은 잘라 먹고 씹어 먹고 해야 되죠. 그래서 얻은 몸이 이 몽둥아리예요. 이 분단 생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237페이지 보십시오. 1번 분단 생사 나오죠. 두 가지 생사 중에 하나, 상계의 중생의 생사를 말한다. 변역 생사의 상대어, 분단에는 가구가 다름에 따라 형태와 수명의 양 등의 구별이 있음을 뜻한다. 상계의 욕계식기 무색계의 중생이 받은 생사의 가구는 각기 종류와 형태와 수량 등의 한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단 생사라고 한다. 또 분단 생사 혹은 유의 생사라고도 한다. 유식의 설명에 의하면 분단 생사는 유루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죠. 유루의 선과 악업을 친인으로 번뇌장을 조연으로 해서 받은 상계의 거친 이숙가다. 신명에 장단이 있고 인연이 힘에 따라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단 생사를 하며 이것은 곧 삼계 오치 생사다. 오치는 육도를 얘기합니다. 육도 윤회한다 이 말이에요. 변역 생사는 뭐냐면요, 초지를 다음에 부살의 생사를 변역 생사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미신망님이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신망님이 변역 생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은 상계주의 분단 생사를 떠나서 분한에 따라 진여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본을 얻었다고 한 것이지 여기의 방패를 완전히 만족한 일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 같다. 생각컨대 이건 진여와 불성에 의하여 보리라고 한 것이며 정덕하여 보기 때문에 보리를 얻었다고 한 것이다. 경에서 모든 법의 자성이 공격한 것이 곧 보리다 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잃은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법의 자성이 공적한 것이 보리다. 자, 모든 법은 어떤 걸 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현상 다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여러분 다 법입니다. 이 집은 어때요? 건축사에서 집을 지어줬기 때문에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결과로 나타난 걸 다 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인 역할을 하는 것도 다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인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자식을 생사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식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원인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법입니다. 자식은 또 뭡니까? 결과니까 그것도 법입니다. 그래, 법의 특징은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단일체로서 나타나는 것은 법이라고 얘기 안 해요. 단일체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호 의존성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다 통틀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기는 모든 법이 상호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자성이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곧 보리다 이기죠. 보리는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마음의 본성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법이라고 하면 정신현상, 물질현상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 자체 성품이 없어요. 여러분,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서 들을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성품이 없다 하는 것은 뭐든지 결정이 안 돼 있다.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다. 동물로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신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공적하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꾸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종류도 보면 다양하거든요.
유색 인종도 있고, 그죠?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흰둥이, 깜둥이, 황둥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또 종족이 드러나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의 본성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마다 비슷한 건 있는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동물도 똑같은 게 없고요. 비슷한 건 있는데 물질도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정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다 될 수 있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대승기신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량성공덕이다. 한량없는 성품의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자, 337페이지 갔습니다. 심한보살이 말해요. 존자시여, 저는 안욕다른 삼박삼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리의 자성 가운데는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으며 분별과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안욕다른 삼박삼벌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욕다른 삼박삼보리 자체가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얻지 못했다 하는 건 역설적으로 저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리는데, 심한보살이 부처님 저는 못 얻었습니다 하는 거는 안욕다른 삼박삼보리를 가는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으며 분별과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분별이 없는 가운데 청량한 자성이 나아가 있으니 그 자성은 섞임이 없고 원설이 없으며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으며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본받을 만한 행위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본받을 만한 행위는 조서를 볼 수 없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얻은 가 얻지 못함이 없는데 어떻게 안욕다른 삼박삼벌을 얻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안욕다른 삼박삼벌을 못 얻었습니다 하는 거는 저 얻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내용은. 자, 여기 중요한 말은 본받을 만한 행위는 처소를 볼 수 없다 하는 거는 마음의 본성은 처소도 없다, 모양과 색깔이 없고 방향이 없고 처소가 없다 하는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이 결정성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확실하다, 이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결정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살계 심지 법무법에 보면요, 이 얘기 나옵니다. 결정성이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인과도 있고 성과 상이 있고 다 뭐가 다 있다는 거지.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거 봅시다. 이것은 다섯 번째 어둠이 없음을 우리를 알리는 것이다. 자, 어둠이 없다 하는 건 반야신경이 또 있죠. 무덥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거예요. 이무소득, 얻을 바가 없는 까닭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법정스님은 어떻게 얘기했죠? 구소유란, 얻을 바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주선사는 어떻게 얘기했을까? 도노입도 용문론에 보면은 오무소독이라고 그러죠. 얻을 바가 없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여러분 올 때 나올 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뭐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예? 없죠? 그럼 죽을 때 뭐 가져갑니까? 없죠? 뭐예요? 없잖아요. 그럼 사라진 게는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명예도 가지고 있죠. 잠시 내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죽을 때는 못 가져가요. 당연히 얻을 게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번째 얻음이 없음을 우러러 알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 세 가지 있으니 주장과 해석과 결론이다. 해석한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얻을 바인 보리에는 얻을 바의 자성이 없음을 밝혔고 뒤에는 보리를 얻게 하는 모든 행위에는 얻을 수 있는 상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처음에 보리의 자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여의 자성, 자칫 성품이 텅 비고 통하여 막힘이 없으면 그 자성이 어둠과 가리움을 떠났기 때문에 보리라고 하는 것이다. 자, 보리라고 하는 걸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마음의 본성을 보리라고 해요. 그건 뭐라고 얘기했나? 어둠과 가리움을 떠났다. 가리는 것은 어떤 걸 가린다고 하느냐 하면은 삼욕, 성냄, 의심, 들뜸, 그리고 혼침. 이 다섯 가지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요. 이 오개라고 해요. 이걸 덮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어둠이라고 하는 뭐냐? 무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 그게 바로 보리, 그게 깨달음이다. 그 가운데 본래 간직할 만한 참된 자성이 없으면 또한 본래 없앨 만한 망상이 없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다. 그런 없앨 만한 망상이 없다는 거는 뭐냐? 이름도 없다 이게요. 이와 같이 본강은 본래 깨달음, 네. 본강이죠. 본강은 사려가 이끄는 깨달음을 멀리 떠났고 사려는 뭔가 생각이 이끄는 깨달음을 멀리 떠났다. 머리로 깨닫는 걸 떠났다 얘기죠. 또 갑작스런 알미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암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분별하는 견본이 없고 견본은 보는 부분이에요. 또한 작용하는 바에 작용할 바의 상분을 떠났기 때문에 자 상분은 뭘 얘기하느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보는 부분도 없지만 없다면 보여지는 부분도 없는 거예요. 그 떠났기 때문에 하는 거죠. 분별의 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기 때문에 번뇌가 흐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본래의 자성이 더러움을 떠났으니 그러므로 청정한 자성이 나아가 있다고 말했다. 종으로는 생멸에 의해 틈이 생기지 않으며 행으로는 능과 소에 의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틈과 섞임이 없다고 한 것이고 자 종은 뭡니까? 자 가로는 뭐고 세로는 뭘까요? 종은 세로, 행은 가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공간이요? 네? 시간 공간. 어? 시간 공간이요. 아, 시간 공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가로 세로로 보는 거죠. 행칸은 이 가로, 종칸은 세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멸에 의해 틈이 없고 능소에 섞이지 않다 이랬어요. 능과 소는 주관 객관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자체 성품이 틈과 섞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은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하는 주체와 말하는 대상이 끊어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 주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비록 유해함이 있는 것이 아니나 유해함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은 비록 본각은 아니나 불각도 아니기 때문이니 보리의 자성 그라하여 얻을 만한 뜻이 없다. 모든 분별할 만한 행위 이하는 다음을 얻게 하는 행위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아픔에서 많은 것과 같은 육도의 행위는 참된 계범이 아님이 없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아서라고 한 것은 앞의 얻음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모두 본받을 만한 행위라는 것은 육도의 행위이고
처우서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없고 이런가 느끼고 암가 내지 있고 없은가 알고 알지 못하는 등 행할 만한 곳이 볼 수 없는 것이니 보리와 평등하고 평등하게 본래 얻을 수 있은가 얻을 수 없음이 있지 않다. 어떻게 이해하면 얻음이 없음을 전체적으로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무소득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